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광야로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지금 나갔더냐?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만 가지고는 깊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오늘 읽으셨지만 2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25절에도 그렇다면 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26절에도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이 질문을 하세요. 도대체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 가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볼 때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똑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던졌을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세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알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일종의 수련 장소였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기간의 시간을 정해서 따로 도시에서 벗어나 어떤 산속이나 어떤 광야에 나가서 그런 모임을 가질 때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일종의 수련의 장소였어요. 풍요롭게 좋은 옷과 음식을 먹으면서 살다가 잠시 거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혼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그런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그 장소에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세 번 질문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자, 본문 24절을 돌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Let's go back to verse 24.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What did you go out into the desert to see? What do you really want to see in the desert? A reed swayed by the wind? 이렇게 갈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If not, what did you go out to see then? A man dressed in fine clothes? No.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에 보면. 예. 어떤 땐 영어가 한국말보다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예, 쉽게 이해가 되죠. No 하셨어요. 예.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대떨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말씀했어요. 죄사함의 회개를 크게 광야에서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이나 먹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끝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했잖아요. 그 광야에 무엇이 참 많다는 겁니까? 갈대가 참 많다는 거예요. 갈대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갈대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샥 이쪽으로 갔다가 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갈대가 샥 이쪽으로 갔다가 말이죠. 여러분 갈대 아시죠? 예. 여자의 마음이 갈대 같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갈대예요. 여자만 갈대가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일 뿐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갈대입니다. 예. 성난 물결처럼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 그 수많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힘들게 너희가 광야라 나간 것이냐? 정말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갈대 말고 볼 곳이 또 무엇이 있겠는데 니들이 그 광야로 나갔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봐야 볼 게 아무것도 없고 흔들리는 갈대밖에 없는데 도대체 뭘 보러 광야에 그렇게 나갔느냐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갈대밖에 볼 곳이 없는데 그 갈대를 보러 나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겠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let's go to verse 25. There is the answer.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에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까? 광야에는 갈대가 있지, 부드러운 옷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고 나가려면 차라리 광야에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라, 그 뜻입니다. 왕궁에 가야 좋은 옷, 차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을 바라면 차라리 왕궁으로 가지 왜 광야에 나왔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그 광야에까지 나와서 바로 그것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매혹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 훈련 장소인 광야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멋있어하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광야는 여러분과 나에 있어서는 사실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진짜 보고 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광야인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보고요, 좋고 부드럽고 화려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절대 견고하게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광야 속에서 늘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매혹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몰라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어령 교수님이 그 언어풀이를 참 잘하세요. 그 이어령 교수님이 그분께서 그 가족에 대한 그 언어풀이를 하시는데 재미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근데 그 식구의 식자가 밥 먹는 밥 식자에다 구자가 입구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구라는 것은 한 솥에서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식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이슈인 겁니다. 먹는 게 같이 먹고 살아야 그게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여기서 혼자 밥 먹고 아들과 뭐 딸들과 자녀들은 다른 데 가서 밥을 먹고 살면 그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에 같이 먹고 사는 게 그 식구라는 거죠. 이 식구라는 단어를 볼 때 여러분과 내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회에 있어든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 먹는 것이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 먹는 것이 기본이 된 교회가 많잖아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지만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왜 교회에서도 이 먹는 게 지금 이슈화가 돼버렸냐면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교회는 먹는 게 이슈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second minority and third minority, it doesn't really need it. 근데 그 먹는 게 지금 탑으로 올라왔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인간의 그 식욕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끄러운 거죠. 교회 정도 오면은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자꾸 먹는 얘기하는 거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예.
다 힘든 거죠. 예.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밍크코트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밍크코트가 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밍크코트를 팔러 가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산답니다. 예. 참 희한한 거죠. 예. 겨울도 없고 찬바람도 없는 그곳에서 밍크코트 들고 가서 팔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분명히 입어보지 못할 것인 줄도 알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에스키모에 있는 사람들, 추운 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에어컨을 팔면 살까요? 안 살까요? 이거 너무 쉬운 답이죠. 산다는 거죠. 자기가 이 에어컨을 쓰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 알면서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이 가진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라고 3번씩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그 갇혀있는, 드러나지 않는 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욕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깊이 있고 오묘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싶니?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그렇게 나가서 살고 싶은 것이니? 사람들은 그 욕망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욕망을 부추기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추김을 당하는 욕망 때문에 갖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야드 세일하면서 그 도네이션 한 옷들 중에 좋은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저런 거는 빼내서 우리가 입어야지. 욕망이에요, 욕망. 그죠? 예. 그래서 빼냈어요. 근데 너무나 좋아. 브랜드가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옷 하나에 한 기백 불. 어떤 거는 새 옷인데 택까지 달려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거를 1불 주고 팔고 2불 주고 팔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인간이 가진 욕망이에요. 목사라고 욕망이 없어요. 그런 욕망이 쑥 나오는 거죠. 그 솔직히 저는 몇 개 골라서 뺐어요. 네, 당신이 입어 이거. 그래서 골라서 빼서 드라이 클리닝 갖다 맡기려고 차 구석에다 박아놨습니다. 욕망이에요, 욕망. 나라고 해서 그 욕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필요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욕망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나를 저 목사 저거 잘못된 목사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욕망인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이쪽에서 불어오는 유행의 바람이 불어오면 갈대처럼 싹 이쪽으로 갔다. 이쪽 또 다른 유행의 바람이 불어오면 또 싹 그쪽으로 갔다. 오늘 주님이 그 당시 광야에 나간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 나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광야까지 가서는 겨우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너희들이 욕망이 그렇게 흔들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학과 정신학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무엇이라 결론을 내렸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는 충족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들을 내렸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동물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으면 갖지 않습니다.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예요. 동물은 필요한 것만 필요한 때만 찾아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필요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그 욕망에 의해서 찾게 되고 갖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시사적인 얘기를 오늘 한다고 했으니까 중국이 지금 부강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 견해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중국이 부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중국이 몰두하고 있는 분야가 어딘 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중국이 지금 동북아 문제에 열중하고 있을까요? 미국과의 긴장에 열중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중국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가 정말 무엇인지 여러분 연구해 보시고 살펴보셨어요? 지금 중국이요, 무엇을 연구하고 있냐면 아주 희한합니다. 원래 중국은 한족들입니다. 그죠? 한족이 지금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족들이 누구를 연구하고 있냐면 만주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만주족. 그 만주족들이 중국을 다스릴 때가 가장 중국이 태평성대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을 다스리던 만주족의 대표 사상가였고 정치가였던 강희라는 그 대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는 거예요. 60년 이상을 태평세대로 이끌어왔던 그 강희 대제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거대한 중국을 그렇게 통합하면서 태평세대로 이끌어갔을까? 그걸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강희 대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분야가 경제와 시장 분야와 그 다음에 이 군사 분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강희 대제가 그렇게 중국을 위해서 신경을 썼느냐 하면, 당시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던 배보 선교사가 남긴 그의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이 강희 대제라는 사람은 교육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교육에.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왕궁의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배보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강희 대제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부드러운 고기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사치스러운 옷을 결코 입히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살아도 왕궁에 사는 사람처럼 살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밖에서 왕궁에서 사는 것처럼 살기를 바라고 있는 현실인데, 왕궁 안에서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게 했다는 게 강희 대제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강희가 왕으로 있던 중국은 새로 지은 서원이 무려 53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기존하던 서원을 다시 재건한 것이 284개. 그러니까 도합 800개가 넘는 학교를 설립하고 재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면 강희 대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라가 먹고 살고 강성해지고 경제가 부흥해지고 태평성대할 때 그런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거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급속하게 변해가는 이 거대한 중국은 지금 온통 부드러운 옷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찼죠.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찾아 나서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중국 사람 천지입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몰려드는 경제적인 인파들이 중국을 지금 갈대밭처럼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 원리와 경제 원리에 가득 찬 중국을 현 공산당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 중국의 거대한 물결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미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그 경제 원리와 시장 원리에 가득 찬 중국 사람들의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희 대제를 지금 붙잡고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인간이 무엇 때문에 흔들릴까? 성경이 오늘 말하지 않아요? 바로 욕망이라는 거죠. 갈대처럼 흔들리는 욕망.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지도자들은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는 겁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호박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호박을 기르는데 이 호박이 얼마나 질긴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호박씨를 뿌린 후에 애호박이 나오면 그 위에다가 무거운 추를 올려놓았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애호박 중에서 단 하나의 애호박에게는 가장 무거운 추를 올려놓았대요. 호박이 터지지 않을 정도의 무거운 무게의 추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애호박에게만은. 그리고 다른 모든 애호박에게는 적당한 여러 가지 무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자랄 때마다 그 추의 무게를 조금씩 무거운 곳을 바꿔주었다는 거죠. 호박이 다 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적당한 추를 올려놓았던 그 호박들은 칼을 딱 대자마자 쫙 갈라졌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애호박, 가장 무거운 추를 깨지지 않을 정도로 올려놓았던 그 애호박은 날카로운 칼을 내도 갈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자른 줄 아십니까? 망치로 두들겨도 안 깨지더랍니다. 그래서 전기톱으로 잘랐답니다. 전기톱으로. 전기톱으로.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욕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들은 갈대처럼 갖다 대면 그냥 쫓겨져 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추가 아닌 적당한 추를 올려놓은 호박들은 칼만 갖다 대니까 쫙 그냥 톡 갖다 대니까 쫙 벌어지는 거죠. 근데 무거운 추를 올려놓은 호박은 전기톱으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광야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오늘 26절 말씀에 성경은 밝혀줬어요.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Let's go to verse 26.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지금 주님이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겠죠? 지금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회개를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예. 자신이 속한 사회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싶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래서 준비했던 사람들처럼, 그래서 미래를 알면 인생이 복되고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욕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무엇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무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라는 그 어떤 욕망은 선지자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 정도 가지고는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미래를 알고 싶어 가지고 예언이 어떻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 말들 다 소용없죠. 정말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것을 보아야 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정도 알아가지고 우리의 욕망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았다 칩시다. 도대체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못난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듯이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미래를 보장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 무엇을 어떻게 살 건가 그 생각을 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삶에 대해서 알고 삶을 터득하고 삶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아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부드러운 옷일까? 사치스러운 옷일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나마 선지자를 보러 왔다면 옳다, 잘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욕망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선지자보다도 너희들이 바라고 찾아왔던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것,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 주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만이 갈대밭 같은 광야에서 여러분과 내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진정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영접을 해야 하는 시대예요. 왜 교회에 나가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가느냐? 교회가 광야라면, 교회가 이 시대의 한 광야라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에 나와서 도대체 보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도대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 목회를 하면서도 경험한 것이고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지만 이것 또한 힘든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인간의 욕망에 뒤덮여 있고 오늘날 빛을 발하고 복음을 세워야 할 교회마저도 인간의 욕망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닌가 두렵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삼손은 14장에서 사사기 14장에서 16장까지를 읽어보다 보면 삼손이 보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14장 1절, 15장 1절, 16장 1절 다 시작되기를 삼손은 여자를 보고 매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보는 것이 여자였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을 보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이 본 건 항상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것이었어요. 결국 삼손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들의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이 광야로 나갈 때 또 무엇을 보시기 위해 또 광야에 나가시겠습니까? 부드러운 옷이냐? 사치스러운 옷을 위해서 또 이 광야에 나가서 보겠느냐? 모든 것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온통 TV 광고, 광고 보세요. 다 욕망을 자극하고 건드리는 광고 아니에요? 저는 케이블 TV고 뭐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거 없애도 살겠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필요한 거 가서 한국 뉴스 다 보면 되는 거고. 왜 TV를 안 보냐면 광고가 너무 많잖아요. 광고들 다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광고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보다 나은 주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